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네, 우리 길동교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덥기도 하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 아니게 감기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 드신 분들 있으세요? 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환절기 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자신을 잘 돌보면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잘 보고 계신가요? 네, 한 13분 정도? 네, 열심히 잘 보고 계시다고 답하고 계시네요. 이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 초등무미사 때였나 중고등무미사 때였나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떤 친구가 당당하게 2권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승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약, 구약 이렇게 해가지고 2권이라고.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여러분? 73권. 어우,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구약은 몇 권? 46권, 46권. 신약은? 네. 산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27권. 그래서 총 제가 지금 안 되네요. 네. 73권, 맞죠? 네. 73권의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오늘 독서도 듣고 그러셨겠지만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무시무시하고 들으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에페소서입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를 패소서, 에페소서. 오늘 이 독서의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 에페소서의 말씀이었죠?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괜히 했네요. 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장 으뜸가는 새가 어느 새라고 생각하세요? 독수리, 그쵸? 독수리가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사는지 알고 계신가요? 한 70년에서 80년 정도를 산다고 그래요. 새 중에서는 새치고는 아주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모든 독수리들이 다 70년에서 80년 정도를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독수리도 나이가 들면, 우리 인간은 나이가 들면 뭐가 이렇게 구부러지죠?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처럼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이 부리가 구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리가 너무 구부려져 가지고 이 부리가 구부려져서 자기 가슴에 닿을 정도로, 그럼 이 독수리 하면 이 부리부리한 주둥이로 먹잇감을 아주 날카롭게 탁탁 집어야 되는데 부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를 제대로 낚아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손톱은 또 어떨까요? 손톱이에요? 발톱이에요? 독수리들은? 새들은 손톱인가요? 발톱인가요? 네, 발톱. 이 발톱도 너무나 자라나고 너무나 무뎌져서 이 먹잇감을 제대로 낚아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몸은 어떨까요, 여러분? 몸도 이제 깃털이 너무 무거워지고 막 해가지고 높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기가 언제쯤 오냐 하면 한 30살에서 40살 정도가 되면 주둥이는, 부리는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발톱은 무뎌질 대로 무뎌지고 깃털은 무거워질 대로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먹이도 제대로 낚아챌 수 없고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독수리들은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머물다가 곧 죽을 것인가, 아니면 더 길게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50%의 독수리들은 그 결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더 살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독수리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냐 하면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자신의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부리를 바위에 내리 찍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빨을 하나하나 뽑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자기 구부러진 부리가 다 빠질 때까지 바위에 열심히 내리치는 겁니다. 피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부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내 새로운 부리가 자라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네, 손톱인지 발톱인지 자신의 새로 난 부리로 이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겠죠. 얼마나 큰 결단을 내려야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이 독수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새로 난 주둥이로 자신의 무뎌진 발톱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뭘까요? 네, 자신의 무뎌진 깃털을 하나하나 다 뽑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 쥐어 뜯겨본 적 있으세요? 네, 굉장히 아프겠죠. 그렇게 자신의 손톱과 부리로 자신의 깃털을, 무뎌진 깃털을 다 하나하나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내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독수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그제서야 예전에 아주 가볍고 날카로운 주둥이와 발톱으로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수련을 감내하고 나서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비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독수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이빨을 다 뽑고 손톱을 다 뽑고 나의 다 털을 뽑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의 삶에 안주하시겠어요?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그
그 순환을 감내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리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는 없으세요? 그럼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사시겠어요, 여러분? 큰일 났네요, 여러분. 네. 우리 인간의 아마 나약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한 200년을 더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겪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 선뜻 나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활의 삶, 우리 모두에게 영광된 영원한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그 결정을 내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냥 인간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고통과 순환과 엄청난 시련을,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견뎌내시고 그 결정을 내리셨냐? 당신 자신을 위해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에게 진정한 믿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하늘나라로 모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러한 결단을 내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순환의 잔, 피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시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나약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매번 죄짓고 매번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새로운 피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온내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길, 진정한 신앙의 길, 진정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대부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평화를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정말 예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완성으로서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었듯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제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싶고,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꿈꿉니다. 희망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에 부딪히는
작은 결심들, 그것들을 쉽사리 내리지 못해서, 그런 결정들을, 그런 선택들을 내리지 못해서 지금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에 스스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조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그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싫어서, 너무도 그 작은 고통과 그 작은 시련과 그 작은 수고스러움이 너무나 싫어서 그것을 멀리하고, 어쩌면 또 너무 멀리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늘 주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당신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결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각자의 나눔들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예수님의 오늘 복음 말씀의 승천과 당신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실 영광된 삶을 위해서 그러한 고초와 순환을 몸소 겪으시고 모든 것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억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의 나눔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미처 내 자신을 너무나 아끼는 나머지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실천들을, 그리고 내 안에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강하게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필요한 은총과 또 도우심을 우리가 청하면서 이 미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봉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